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함께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나는 중매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매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 심정으로 나는 이제껏 사도로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밝힙니다. 교회를 신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바울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오늘 세 가지 노력을 하는데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와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들려줄 때 그것을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안에 있는 죄성은 온전한 그리스도, 본래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아는 거짓 사도들은 예수를 왜곡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로, 그들이 원하는 예수로, 그들이 갖고 싶은 걸 가져다 주는 예수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은혜를 주시려고 오시는데 사람들은 율법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해서 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훨씬 더 부담 없이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신다? 그건 좋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사랑을 받으면 꼭 보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는 걸 크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고 마치 내가 조금 초라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죠. 그래서 내가 뭘 받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꼭 그 받은 것 이상으로 혹은 그 받은 것만큼이라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해야 마음이 좀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빚진 마음이 좀 줄어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좋기는 한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은 아니고 나는 그래도 뭔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어떤 체면 정도는 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의를 계속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예수님한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갚았습니다. 조금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나는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다 공짜로 다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뭔가 좀 해야지, 뭔가 드려야지. 뭐 이렇게 말은 좋은데, 그죠? 말은 좋은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에도 아니고 빚진 마음 때문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나에게 사랑 때문에 주셨으니까 나도 그냥 사랑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냥 뭔가 내가 내 안에 뭐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도 주님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런 예수님이신데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너무 이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신들처럼 뭔가를 내게 주시려면 내가 뭔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좀 잘해야 예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다 상으로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 이 다른 영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그 영이죠. 예. 근데 그거는 성령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영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 뭐 이건 역시 마치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일체 그런 건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계속 낮추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은 적당히 낮춰야지 완전히 낮추면 무시합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은요 진심으로 대하면 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이렇게 정말 낮아지면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계속 낮아지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오히려 그들을 높이는데 그게 바울이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바울을 무시하는 마음, 깔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울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없네, 뭐 자신도 없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자기는 계속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무슨 잘못인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깔보고 나 무시하고 나 깔보는 건 상관없는데 왜 내가 전한 복음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자기를 계속 이렇게 낮춥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어떤 노력을 했냐면 그가 고린도 교회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좀 심했어요. 자비량으로 선교합니다. 근데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게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완전한 그 전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하는 거 일종의 막 아르바이트처럼 그렇게 짬짬이 시간이 나면 잠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충분한 재정적인 그 필요를 다 거기에서 채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신세 안 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짬짬이 시간 내서 하는 거라 온종일 여기에 나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이거에 몰두하면 좀 괜찮겠는데 그러다 보면 또 복음을 못 전하고 교회를 또 목양을 못 하니까 내가 좀 어렵다, 좀 부족하다, 내가 이만큼 말은 했으니까 조금 모자라는 것들은 너희들이 좀 나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일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다른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로부터 지원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교회로부터는 지원을 받는데 특별히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잖아요.
후원을 많이 계속 후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고린도 교회가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의 특징이 이 돈에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예. 원래 돈에 예민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재정 문제에 까다롭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은 좋게 폐를 끼치지 않게 내가 늘 조심했다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후원은 받아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거짓 사도들은 이와 반대예요. 거짓 사도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전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선을 자랑하고. 그들은 바울이 그래서 그 거짓 사도를 어떻게 심각하게 얘기하냐면 뱀이라고 그래요. 뱀. 그 뱀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떼어놨잖아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서로 갈라지게 했잖아요. 그 관계를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담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이렇게 여자한테 다 떠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사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등장하는 아담은 신랑 그리스도이시고 하와는 신부 교회거든요. 그 교회 서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높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 깔보고 자기들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같지 않아. 우리는 바울보다 똑똑해. 우리는 바울보다 진실한 사람이야. 우리는 바울 뭐 이렇게 바울이. 야, 바울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한마디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죠? 언뜻 들으면 맞죠. 사랑하면은요,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죠? 그러면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신세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면 조금 신세 져도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근데 바울이 얼마나 너희들이 불편하고 너희들하고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냐. 너희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야. 바울이 말은 막 이렇게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바울 그 사람은 너희들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멀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빛 들어보니까 사실 또 그럴 것 같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죄짓냐? 내가 너희를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계속 바울을 계속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하면 뒤에서 그 뱀이 하는 짓이에요. 그 뱀 풀어놓지 마세요. 깎아내리는 거. 성경은 다른 사람을 높여줌으로 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내가 올라가려면 힘들죠. 내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올리면 나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내가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힘 안 들이고 손쉽게 내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돼요. 흠잡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항목들 가운데 수근수근하고 뭐 이러는 것들 다 그 죄의 항목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수근수근한 거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뭐 심각하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거를 죄의 항목으로 딱 넣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더 높여, 더 높여. 잘한다, 최고다. 그리고 나도 잘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힘드니까 가만히 있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은 계속 올라가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이게 거짓사들의 모습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하는 바울처럼 중매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두 가지 면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그만이 아닌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늘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이전에 한글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리스도를.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늘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오늘 우리의 선전하는 오늘 우리의 말을 듣고 와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좀 소개해줘. 이렇게 말하도록. 이게 그리스도의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또 그 안으로 더 들어가고 또 우리가 그분의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애를 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계속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바울의 삶을 왜곡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바울 하지도 않은 것 했다 그러고 뭐 없는 죄 막 만들어서 덮어씌우고 그렇게 거짓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결사반대. 결사반대. 사단이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거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단이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신경 안 써요. 사단이 정말 신경 쓰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않는 것. 그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사단은 아주 신경이 곤두서요. 아주 예민해져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별로 그리스도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예. 그러면 하단도 별로 우리 신경 안 써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예? 우리 인생 방해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뭐 굳이 와가지고 방해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사단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왜곡하죠. 예수님에 관하여 왜곡된 정보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세상을 계속 우리에게 가져와요. 유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지 사단이 가지고 오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생명의 떡이지 사단이 가지고 오는 떡이 그게 무슨 생명의 떡이에요. 그 독약이지. 독약이지. 그죠? 네. 독이 든 사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힘을 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냐, 내가 이거를 먹음으로 배불러 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좋으니까 예수님 이거 먹어 나중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거냐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나만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선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선전하려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그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물건을 하나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 물건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물건을 써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 물건이 어떤지 정말 좋은지. 그래서 이 물건을 사용한 사람들이 쓴 후기가 이렇게 인터넷에 쭉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탁 치면 예를 들면 날씨가 좀 이렇게 추우니까 전기요라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기요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전기요가 뭐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뭐 너무너무 많아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어. 다 자기들이 좋다고 다 선전은 광고는 하는데 그거에 뭐 파는 사람들이 다 자기 물건 최고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그럼 써본 사람들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사용자 후기를 찾아가지고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가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조사하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조사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정말 솔직하게 자기가 써보고 좋은 것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 블로거예요. 전문 블로거. 그래가지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좋게 써주는 어떤 대가를 받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쓰는 후기를 제가 신뢰하겠습니까? 안 믿죠. 믿지 않습니다. 네.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돈 받고 후기를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조건 좋게 후기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 말을 제가 신뢰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막 자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그분 정말 멋진 분이야. 당신도 그분을 좀 이렇게 만나면 나처럼 막 이렇게 행복해지고 나처럼 인생이 멋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내 말을 믿으려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이나?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 내가 봐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늘 울상이고 늘 말하는 게 늘 부정적으로만 하고 늘 뭐 보면 되게 사람들을 막 험담하고 뭐 지적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럼 뭐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내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매력적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한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풍성하고, 이게 왕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항상 신실하고 정직하고, 사람이 투명하고, 이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세 가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 한번 꼭 만나고 싶다. 그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삶이에요. 예수님의 더 신부가 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조성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멋진 분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 그 바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정결한 신부로 그분 옆에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꼭 설 수 있도록, 너무 멀리 떨어져서 계시지 마세요. 기왕이면 신랑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다 신부로 갈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나는 근데 저 끝에 그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자리, 신부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이 서세요. 가까이. 예수님 옆에. 예수님 보이도록.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 조성되세요. 그렇게 조성되려면 나도 개인적으로 주 앞에 그런 신부를 애를 써야 되지만, 제일 좋은 건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전하려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내 삶을,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택하신 족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열심히 조성되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교인들은 나중에 천국 혼인잔치에서 다 예수님 옆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서세요.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조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복을 주시고 떠나시면서 이 옷이 잘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부탁하셨으니, 우리가 신부의 예복을 입을 때 그 예복이 우리에게 잘 어울리고 잘 맞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경주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말로만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소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 만나고 싶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 애쓰며 경주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